주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감사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두 가지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와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IM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저는 11월이 되면 가장 큰 감사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저의 감사 리스트를 보면서 감사의 사다리를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가 봤더니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그 감사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의 달이라 감사가 더 풍성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출입증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가야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수사님의 감사처럼 우리의 삶에는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6,400초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1초만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한번 쉬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호흡조차도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검단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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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되기 원합니다.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주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받고 예배 같이 감당하십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이 크셔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지만 주님의 그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근심과 탄식으로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고난과 시련을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께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의 귀한 교훈과 법도를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할 때 주의 귀하신 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알리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11월 달이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손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좀 실천하셨습니까?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을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지혜가 멈춰버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마다 사람에게는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 자아는 어떤 경우에는 게으른 자아,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자아, 이기적인 자아, 훈련이 안 된 자아인데 그 자아가 거인처럼 존재했을 때 이런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필요 조건입니다. 감사가 없이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0년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너무 자아로 살이 찌워지고 생각이 높아져서 영적인 고혈압 증세가 있다면, 또 내 언어와 표현 속에 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점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와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감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노기스럽거나 작동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에 대한 엔진을 교체할 수도 있고 성능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자신 있는 감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감사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감사엔 행복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하다는 감정과
감사하는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 화폐이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행복 화폐이다. 행복은 감사만큼 돌아오는 화폐입니다. 행복을 먹고 행복을 얻고 행복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 감사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많이 행복하다는 것은 감사를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부여한 만큼 행복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감사 화폐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행복한 감정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로만 자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감사로 환전하지 않으면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행복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이전에 감사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녀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찍 서두르십시오. 매일 행복 화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이 든 컵을 보면서 반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남았구나 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새로 선물 받은 칼로 과일을 자르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너무 잘 드는 칼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고 또 선물을 받고서 너무 편하고 좋아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너무 예리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고 과일을 베다가 손까지 베었습니다. 손이 어긋나면서 손끝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보면서 놀랍기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에 저희 아내가 칼을 사용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맥 근처로 칼이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피가 나는 손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안 잘려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 정도로 칼에 대해서 배웠으면 감사한 거야.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말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탓을 돌리거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보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행복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장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불평합니까? 왜 사람들은 불만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쌓아놓은 것은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분량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이 표현한 것.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시는 물이, 우리가 먹는 이 밥이, 이 옷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천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성숙의 척도입니다. 저는 몇 달째 개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개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는 손을 봅니다. 손에서 뭐가 나올까? 던져줄 것은 없나?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를 훈련시킬 때, 배변을 훈련시킬 때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죠. 원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먹는 것을 사용합니다. 먹거리와 칭찬으로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은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나요? 의무를 내세우나요? 그것은 감사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성숙한 감사가 나올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속에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되죠. 감격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큽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크십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놀라듯이 성숙한 자녀들은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감사는 행동에 대한 감사에서 존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감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해줘서,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이 표현은 성숙한 감사죠. 값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감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의 깊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때, 성숙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더 디테일하게 성수로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놀라움은 지루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감격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왜 감사를 소리하게 됩니까? 왜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따지고 가르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만해지고 비신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까지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연으로 여기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상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진보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밥을 감사할 줄 모르면 밥이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찢으시면서까지 배워야 했던 이 교훈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전기밥솥을 새로 받아들였을 때 놀랬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밥솥이 평범해지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우리의 감사가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기타리스트를 보십시오. 탁월한 기타리스트는 이 기타 지판 위에서 내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그 표현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내고 연습하고 개발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성숙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카톡으로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12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의 동영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쓸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답장은 금방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표현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나갔던 어떤 사역자가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던진 계란을 자기가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믿었던 청년의 몸에 계란이 뿌려졌으면 시험 들지 않았을까? 아, 내가 맞아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감사에 담겨있는 뜻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믿음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내게 닥쳐온 모든 일과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환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울이신 계획과 기대와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편지의 서두를 보면 항상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 속에 그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죠. 감사를 표현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진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되고 있는 것,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실입니다. 이 범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드리고 감사하면 그 현실에 들어있는 모든 목적 안에 내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믿음의 회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를 본 것입니다. 큰 존재들은 크게 믿었기 때문에 큰 현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와 최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행복을 위해서도, 성숙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볼 때, 사랑을 느낄 때, 자유를 경험했을 때,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본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부탁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뜻을 이뤄내고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담아놓으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더 감사가 많이 피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고 감사를 기록해두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함께 감사하며 또 삶으로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대해서 눈을 더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우리의 삶에 옮겨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과 평안과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